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되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기도원에 요즘 장미꽃이 만발합니다. 우리 장미꽃 표정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번에는 우렁차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복은 만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축복은 만남이다. 축복이 뭐라고요? 아멘. 독일의 유명한 의사 한스 칼로스가 하는 말이,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그래요. 저는 만남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늘 걸어가면서 만납니다.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회사를 만나고, 학교를 만나고, 국가를 만나고, 이 만남에 쭉 이어져가는 만남. 그런데 이 땅의 만남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겨울에 썼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지쳐갈 무렵 쉴 틈 없이 바빠도 잠시 여유를 두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나고 싶다. 아멘입니까 그게? 누군가 힘들 때 그 사람 곁에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나고 싶다. 가슴이 허할 때 별의 목소리로 한편 낭송해 줄 수 있는, 고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나고 싶다. 이유 없이 이별하고도 정말이지 사랑하는 사람 탓하지 않고 풀이지어 한 묶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고 싶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자연을 만나고 하늘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참으로 커피 한 잔 들 수 있다면 참 좋은 계절인데, 참 살면서 그런 만남을 꿈꾸지만은, 그런 만남을 선호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좋은 만남만 이어지면 이 땅에 문제가 없겠죠. 참 좋은 만남을 선호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살아오면서 어떤 만남으로 살아오셨는지, 사람과의 만남 그때뿐이에요. 자연과의 만남 그때뿐이에요. 여행을 통해서 도피하지만 그때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보면은 다 그때뿐이에요. 또 먹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고. 이 땅의 모든 만남은 하나같이 불완전한 만남입니다. 그런 만남 속에서 행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만남, 바람직한 만남, 퍼펙트한 만남, 진짜 살만나는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이 청담 십자가로 불러 모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왜 살아야지 이유를 알게 되고, 다시 한번 삶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그 에너지가 넘치는 만남,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돈 벌려고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그 만남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이기 때문에 바쁜 중에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 앞에 찾아오셨으니 하나님 여러분을 다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채워주어서 저 세상살이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넣어주어서 다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와는 참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이 사건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원치 않는 만날 만났습니다. 그 때문에 뺏기고 뺏겨가지고 그는 완전히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예배를 집례하는 자 아닙니까? 레위인,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같이 부정타당하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바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지났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 혼혈, 저 개같이 취급받는 변방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서 측은지심이 생겨가지고 즉시 달려와서 치료해주고 응급치료해주고 자기 낙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모셔서 주인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시오. 나 바빠서 갔다 올 동안에 여비가 들면 내가 다 와서 갚을 테니까 잘 돌봐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건을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많은 만남을 선호해요. 기대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만남의 주인공이 될지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만을 선호하지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조직에, 이 나라에 좋은 만남의 주인공 역할을 할 생각은 안 하는 너무 이기적인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세 가지 만남 속에 우리가 선호해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남은 인생을 늘 만남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으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만남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바로 해가 되는 만남, 해로운 만남, 도움이 안 되는 만남, 그런 만남은 오늘 예수께서 말합니다. 피하라, 피하라.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 참 왜 인생을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너무 노력해서 땀 흘려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성실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왜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네 것도 냈고 내 것도 냈고 사회를 부정하고 정부를 부정하고 이웃을 부정하고 다 못쓸 놈, 자기만이 옳은 것처럼 여겨가지고서 그렇게 인생을 직행하고 돌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도 같은 존재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의 울타리를 왜 넘어가? 남의 집을 왜 훔쳐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어떤 남자가 한 아가씨가 들어가니까 쫓아 들어가서 그분 들어가려고 하는 그 CCTV 찍힌 장면이 고스란히 노출되더라고요. 참 아주 대한민국 남자 망신시키는 그 젊은이 그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끌어오는 정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사람이 도를 지나치고 남의 걸 훔치고 남의 인생에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살려는 이 강도 같은 존재,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참 많습니다. 이런 만남 우리 사회에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길거리 한번 지나가 보세요. 차를 타고 갈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한번 저 차를 내려놓고 길거리 걷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저게 정상인인지 비정상인지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닌지 너무 예전 같은 정서와 그런 풍광이 아닙니다. 너무 살벌하고 어떻게 보면 다 폭탄 같은 존재가 많아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부메랑처럼 엄청난 화가 쏟아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에게 강도가 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강도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께서 말합니다. 얘들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꼭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인생 계속된 만남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익한 만남, 해가 되는 만남, 잘못된 만남, 나를 헤아려는 만남, 이런 만남이 많은 세상에서 바른 길 정도로 걸어가시는 유일한 도움은 뭐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여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올무에 빠지지 않고 덫에 걸려들지 않고 바른 길 가기에 없어서 정도를 가기에 없어서 그 가는 길이 평탄하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목사도 기도 안 하면 헛소리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앞을 못 봐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너희는 양이니라. 양은 시력이 안 좋아. 병충해 약해. 먹기는 잘 먹어. 귀가 또 약해. 모든 면 열악한 이 양. 그 양이란 존재를 빗대서 설명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너는 약하니, 너는 잘 볼 수 없으니, 너는 마음을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니, 얘야 시험 들기 전에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가 바로 이 무한경쟁 다국적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유일한 에너지요, 무기요, 힘이요, 복받는 비결을 하시고, 축복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사사건건 기도하고 여쭤보고 물어봐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뭐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해요? 몰라요. 공격하는 사람의 그 전술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 이런 연약성을 알아서 스스로 사람을 믿고 사람의 노선을 따를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그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처럼, 예수는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산에 있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늘상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기도하는 모습.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얘야, 인생 힘들다. 인생 피곤할 거야. 싸움이 많을 거야. 그러니 잘 수월하게 가기 위해서는 나처럼 기도하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아이디어 주십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강 주십니다.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도가 누굴까? 성경에는 바로 원수 마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마귀가 쫄게 귀신들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흔들어요. 나라를 흔들어요. 가정을 흔들어요. 사람을 탈선시켜요. 사람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그 마음의 화인마점, 본래부터는 안 그랬어요. 마귀가 들어가면은, 귀신이 역사하면은 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에 농락당하거나 유린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해가 되는 강도 같은 만남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수월하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나깨나 앉아서나 불조심이 아니라 바로 기도, 늘 기도, 쉼없이 기도, 생각의 기도, 눈 뜨고 기도, 늘 기도하는 기도의 달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다른 건 다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는 입만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 돼요. 너무 쉬워. 엄마 아빠 하면은 부모가 다 챙겨주듯 하나님께 다 오픈하고 기도하면은 일하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첫째, 해가 되는 만남은 피하라. 피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두 번째, 무익한 만남을 우리가 삼갈 것을 예수께서 본문에 설명합니다. 31절 32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피하여 지나가는, 참, 왜 제사장이 됐는지, 왜 레위인지, 왜 목사인지, 왜 장로인지, 왜 교회인지, 왜 기도하는지, 이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름대로 다 변명할 이유가 있어요. 그 변명을 굳이 하나 얘기한다면 귀찮은 거예요. 이 귀차니즘, 이 귀찮은 게 얼마나 사람을 신앙생활 피곤한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건 다 조직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스스로 그런 귀찮은 일에 그냥 시간 낭비가 별로 도움이 안 돼. 특히 제사장 레위인에게는 그 강도 받는 사람이 부정탄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손을 안 댄 겁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로 피해가는 이 제사장 레위, 하나님이 그곳에 가도록, 그 사람 보도록 만들어줬으면 도와줘야지. 인생이 기회고, 오늘이 기회고, 시간이 기회고, 이 시간이 기회인데
그 기회를 스스로 쳐내버린 제사장, 무늬만 제사장, 모양만 레위인. 요즘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기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나 예전 같은 마음의 열정과 순수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목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핑계는 그리스도와 진리를 부인하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핑계 대지 말란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네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믿는 자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보이면은 대한민국이 훨씬 나을 텐데, 교회는 많아요. 기독교 방송은 많아요. 넘쳐나는 게 성경이에요.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예배 시간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약적으로 진보하고 발전하는데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나아졌냐 그 말이에요. 신앙의 생활이 즐겁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참 이 아이러니한 이 현실 앞에 목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 부응이 안 돼. 점차점차 욕은 많이 얻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오늘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한마디로 싹군입니다. 전혀 싹군입니다. 이 사람은 자격 상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레위인의 직분을 줬으면은 예배도 우선이고 제사도 우선이지만 지금 한 생명이 죽어가면은 도와줘야지. 어쩌면 이렇게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부정탄다고 자기 잣대 가지고 자기 틀에서 사를 보는 거는 그럼 신앙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의 제사장 레위인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제가 이 시간에서 한번 얘기했나 몰라요. 그 사람, 제가 아는 잘 목사 생활하다가 은퇴하신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안부 전하다가 한번 기도를 오겠다고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자기 아는 목사 얘기합니다. 그 참 우울증을 한 사람이, 우울증하는 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좀 공항 가는데 제가 좀 나중에 전화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왜?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몇 시간 뒤에 공항에서 체크아웃하고 나갈 쯤에 전화가 따로 온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요? 그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무기 씨 아시죠? 예. 방금 전화했는데. 그럼 자살했어요. 자살했대. 갑자기 이마는 쇠망치로 뒤통수를 탁 맞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골든타임을 놓쳤어. 그 사람 말을 들었더라면 자살 안 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살 안 했을 겁니다. 그는 참여하며 지금도 고개 숙이고 있는 목사로서 지금 목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이 레위인 같은, 이 제사장 같은 이런 인품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존재는 무익한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도움을 청하는데, 강도받는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데 어쩜 보고 그냥 지나가. 정채봉 씨가, 시인 정채봉 씨가 만남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피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립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쏘고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 건전지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
생선 같은 만남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그럼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가 되지 않았는지, 말 한마디라도, 나의 시선 바라보는 그 눈길 하나만이라도, 혹시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이렇게 함부로 우습게 여기고 자기는 우월감을 가지고 나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항상 정당성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일을 간 귀찮게 여기는 이 귀차니즘, 이런 만남은 삼가하라고 예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되는, 도움을 주는 무익한 만남이 아니라 유익한 만남, 도움 주는 만남. 한 분이 저하고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왔을 때, 상담했을 때는 참 이분이 거의 밑바닥까지 왔어요. 삶이 싫은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 상담을 했는데 딱 상담을 하니까 목사네? 남자네? 아,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했던 한 겁니다. 왜? 남자니까. 자기 치부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정 원하시면 제가 다른 분 소개해드릴게요. 아니, 잠깐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문이 엽니다. 제가요, 가정사를 쭉 얘기합니다. 남편한테 얻어 터지고, 애들은 팽개치고, 지멋대로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돈도 안 벌어오고, 애들은 커가는데, 일을 늘어서면서 저를 일을 보여주더라고요. 제의가 성한 게 없습니다. 늘 술 먹고 쳐들어와서 그냥 부수고. 제가 계속 더 살아야 되는지, 계속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저한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상담의 묘미는요, 들어주는 겁니다. 뭐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신이 아닌 이상은 해결책 받으려고 온 건 아닙니다. 얘기 들어주라고.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치유되고 돌아가서 지금 잘 살다가, 그래서 가끔 전화가 와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상담을 해서 도움받은 게 참 고마워서, 그 스승의 날 되면은 꼭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만난 누군가에게 이렇게 유익한, 도움되는 그런 만남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그래요. 원수 만들지 말아요. 마음에 상처 주지 말아요. 마음에 아픔을 주면요, 그 사람 외나무에서 꼭 만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도록 추선해 줘요. 왜? 털고 해야 되니까. 털고 저 나라 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가장 복된 만남을 소개합니다. 30절 35절 말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돌봐주라고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사마리아 사람을 소개하면서 제 아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면서, 얘들아, 누가 이웃이겠느냐? 누가 진정 이웃이 되겠느냐? 예, 이 사람입니다. 그래, 그렇지, 알았지?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복된 만남, 바로 이런 만남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만나서 이만큼 컸어요. 부모님의 은혜 잃어버리면 살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고 부모님으로 우리 컸기 때문에 부모님을 잊지 말고 부모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선생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죠. 요즘 선생님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은 제가 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스승 은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은혜, 아니 하나님 은혜, 다 우리는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만큼 컸으며 이 자리까지 왔으며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 받은 체험자로서, 유경험자로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아는 걸 지은이라 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걸 사원이라 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걸 보온이라 합니다. 우리 단계는 보온의 단계까지 올라서야 돼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 바로 우리는 혜택받고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갈 준비로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 이 복된 만남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복된 만남이 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라. 은혜 받았으니 가라. 복 받았으니 나눠주라. 우리에게 전도, 나눔, 배려, 선교, 구제, 빛으로 살라고 그렇게 등을 떠밀어도 안 가. 안 해. 아이고 젊은 애들이 하는 거지 뭐. 나야 뭐 지금 좀 힘도 없고 눈도 안 보이는데 뭘 해. 그렇게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화려했던 그 영적 전사의 모습은 다 온데간데 없고 지금 하나의 붙박이 자기 되어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교회봉에 앞장서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보답을 해야 됩니다.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주일성수는 당연한 것이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해야겠다는 오늘의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봤어요. 지나가볼 때 하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찮은 일에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요. 마음을 쏟아부어요. 이 이야기를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겠습니까? 복받은 가지고 뭐 하냐고 말해요. 건강봉 가지고 뭐 하냐고 말해요. 그거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남을 살려라. 죽어간 자를 살려라. 할렐루야. 의사는 거중만 치료해요. 사람을 치료하는 거는 하나님의 손길 터치가 필요해요. 그 일의 중매자 가이드로 우리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선체험하는 확실한 사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대한민국이 돌아가지 않아요.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몇몇 사람들의 대한민국을 떠나는 이민 행렬을 보면서 참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복받고 행복하고 축복받았는데 어쩜 그렇게 힘들다고 도망치나. 원야모섬에 그 멘트를 줄 때마다 막 속이 열불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국가에 투자하고 헌신해서 바로 세워서 독일처럼 강대한 나라 만들어야 그래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피하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이고 저급하고 유치찬란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레위처럼 피하는 것만이 능세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다 삶의 타이밍, 바로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유쾌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상상 초월할 축복을 주십니다. 어제 한 분을 오셨습니다. 모처럼 기도원에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예, 참 오셨어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 목사님 모르고 왔다 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예배 성전을 드리다가 기도원이 막 산속사를 막 파헤쳐놓고 모아서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이 도대체 기도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요. 조경사업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원에서 늘 이분은 기도원이 올 때마다 친정 같습니다. 어머니 품 같습니다. 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지금 자녀들이 다 장성에서 시집장 다 잘 갔는데 어느 날 지난번에 와서 은혜 받는데 갑자기 원야 목사님이 기도원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300억 공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손 드시고 했더니 이분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었답니다. 그 자기 형편에 드릴 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 갑자기 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때 기도했던 하나님 제가 지난번 손 들어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100만 원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꼭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자기 심정을 저한테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만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요나서에 그 의인 7,000명이 따로 남겨진 것처럼 참 이 곳곳에 이렇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원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약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건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구속지고 너무 쌓아놓은 것만 바라보고서
대한민국이 못됐다, 나쁘다, 가서 떠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해안, 영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사마리아 사람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포기하고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그 주관을 살렸어요. 그 만남 때문에, 그 복된 만남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났어요. 소생했어요. 하나의 생명이 살아났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바로 우리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받은 복, 잘난 그 축복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인생에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한 사람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대 4학년 재학 중에 부산을 공부하다가 오빠 휴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그 운전자 차에 쳐가지고 전신 55도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니 몰골에 일그렸던 이지선 양 한 번 다 간증 들었을 겁니다. 7개월간 입원해서 11차례 수술을 끝마쳐서 기적적으로 소생했던 이 사람,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엉터리 형식적이었던 그 신앙에서 그 교통사고를 계기로 자기 얼굴이 일그러진 그 계기로 대수술을 받은 그 계기로 그의 인생까지 확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들의 손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알았습니다. 1인 10여 해나는 엄지손가락으로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걸 경험하며 사람에게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막대기가 터져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들었는지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손이 귀까지 닿는 게 너무나 축복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세심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야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이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마음, 그 은혜로 인생 살아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보다 터져야 정신 차리고 고난을 맛봐야 철들고, 그러나 이제는 이걸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날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내서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무엇보다 이 받은 바 이 있는 거 가지고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보내신 바로 기회의 찬스인 줄 아시고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그 마음에 대못질하지 마세요. 아픔을 주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겁니다. 강도받는 사람을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돕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얘들아,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인격, 성품, 신앙, 인생관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37절 결론의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축복은 만남이다. 아름다운 만남, 좋은 만남, 유익한 만남, 도움되는 만남, 하나님을 유쾌케 하는 만남, 사람을 살리는 만남, 그런 만남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서 할렐루야.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넌 참 잘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어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날 입혀주었고, 그리고 칭찬받는, 면류관 받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담 십자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교회의 위상을 다시 찾으시고, 우리 십자교회도 아름답게 지어서 더 많은 복된 만남을 이루시는 일꾼을 양성하는 아름다운 기도원 만들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을 기도합니다.